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이 시각은 어려서부터 키워진다고 합니다. 살면서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들,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그 이미지가 내 안에 형상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내면의 이 자기 표상이라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느끼고 또한 판단하는 것이죠. 나의 관점에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도요,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남들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같으면 좋지만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다른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나의 본래 모습일까?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만드신 분, 그 뜻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만나는 사람, 5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의 그 배경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음껏 약탈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큰 용사 기드온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미디안의 그 약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첩인 그드라의 아들, 그 미디안의 후손이죠. 이 유목민족인 미디안 사람들은요, 추수 때만 되면, 파종할 때가 되거나 추수 때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이 메뚜기 떼라고 비유했는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메뚜기가 다 먹고 지나가는 것처럼 싹 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뭔가 이제 좀 내가 좀 씨 뿌리고 수고한 것을 좀 먹어보려고 하면 그들이 짐승이든 식물이든 가리지 않고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피난처를 마련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과 같은 때로는 우리에게는 참 혹독한 상황을 허락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아니면 우상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의 우상이 정말 너희를 구하는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도 세우시고 또 메소포타미아도 모압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기드온을 그들의 사사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 11절 이하에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이 기드온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더라. 원래 이 밀은 넓은 마당에서 소나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그것을 타작하고 그러면 그 바람에 겨가 날려가고 그렇게 해서 알곡이 남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갇힌 공간입니다. 좁은 공간.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염물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차단되어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타작을 한다. 타작이라고 하는 것도 뭐 힘있게 하는 겁니까? 남들이 볼까봐 그냥 톡톡톡톡 두드리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아무리 미디안의 침입으로 모든 곡식을 약탈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겁내서 숨어서 몰래 하는 이런 모습, 이걸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겁쟁이거나 혹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아닌가, 어쩌면 자기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첫 던지는 한마디가 큰 용사여.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민족 해방을 위해서 뭔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혹은 적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그런 어떤 지도자격인 사람이 이런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자기 혼자 지금 먹고 살겠다고 가슴 조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밀타작하는 이 기드온, 그가 들을 호칭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약한 이 기드온,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삶이 비겁하고 이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지금 질타하는 거죠. 미디안의 지배 아래 살면서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 지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오래 받다 보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고 안 되고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큰 용사여라고 지금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저도 아침에 거울 보면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들죠. 그건 내가 보는 모습입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너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큰 용사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호칭과 그 이름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될 사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질 사람, 그것을 미리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원 안에 뭔가 그런 잠재력이 지금 싹 트고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능력이나 그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내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내 힘. 그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가면 된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누구든지 지푸라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강한 무기로, 강한 용사로 쓰시는 겁니다. 막대기가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뭡니까?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검도 5단, 4단 이런 사람들 손에 들리면 감히 그를 범할 수 없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감히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호칭으로 부르시죠.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큰 용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인 나, 늘 죄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좀 일어날만 하면 다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미 작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부르시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내 가족들, 내 자녀나 남편이나 배우자 그분들 보실 때 아유 이 화상아, 아유 이 원수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왜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큰 용사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내 딸들이고 장차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칠 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내 눈으로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는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도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원도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듣고 12, 13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전에 출애굽할 때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미디안과 같은 저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숨죽이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 조상들을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대체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고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네요.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섬기는데 왜 내 생활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질병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인간관계 그런 문제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 삶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빈궁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삶이 매일매일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기도원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환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은 고난도 없고 항상 꽃길과 같은 그런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려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눈앞에 축복으로 내게 보여져야 되고 세상적인 성공으로 나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죠.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강한 그 바람이 붑니다. 거기는 바람이 불면 웬만한 배들이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고 거라사인 지방에 왜 갑니까? 거기에 있는 또 광인을 고치러 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냐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들 보고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지금 눈앞에 죽을 것 같다고 너는 그 죽음만 바라보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배에 같이 타고 계신 그 주님, 그것은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기도원이 내린 결론은 그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일을 하니까 이제는 아예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너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까? 우리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항상 옆에 계시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출애굽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 환경, 지금 내 상황 속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도 인내하고 고난도 겪어가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합시다. 이런 말 하죠.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싸워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모든 세상의 악과 질병과 그런 고난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너희가 나를 버린 거 아니냐? 나를 버리니까 우상도 숭배하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시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상께 제사하고 오후에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하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한 번, 두 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들을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9절에 그들의 그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이방 족속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 우리를 왜 넘기셨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너희가 오히려 나를 차별한 것 아니냐? 내가 너희를 차별하고 너희를 오히려 학대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콕콕 찔러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잘되면 공평하고 내가 잘못되면 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죠. 제가 묵상을 요즘 우리 교인들 말고 몇몇 분에게 보냅니다. 아마 받는 분들이 괴롭든 말든 보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사사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좀 편안하고 그래도 괜찮을 때는 그냥 살만하니까 몰랐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려니까 삶은 피곤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물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은 내가 가라. 기드온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가서 하면 그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은 그들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길 수 있게 할 테니까 나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대답은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한 번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모세나 왜 접니까? Why me? 저는 입이 둔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언제 너희 보고 너희의 힘으로 가서 하라 그랬냐고요. 내가 다 되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하고 입을 열어 말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17절에서도 증거를 보여주시면
이 뒤에 가면 또 다른 증거를 또 요구. 하나님이 됐다.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보여주시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그제서야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원을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때는요, 이미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기도원이 사사가 되는 것이 기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겠냐? 그것으로 부족하겠느냐?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서로 부르는 이 소명 장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의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꾸시는 것이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사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요, 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존재감, 선입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보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이 부르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